성탄절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가정 안에서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크게 오해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4대 성인의 한 분이 한 것은 평가가 가히 엄청난 평가입니다. 지금 인류 역사가 시작된 지가 수도 없이 세월이 흘러갔는데 이 땅에 태어났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숫자를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엄청난 인원들이 세상을 떠나는데 가운데 가장 위대한 4명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은 크게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은 좋게 얘기한다, 높이 평가한다고 그게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4대 성이라는 건 굉장히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것이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천군 천사들이 주님 오셨을 때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의 내용 자체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1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건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은 굿뉴스라고 하는 얘기고요,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자체는 좋은 소식, 기쁨의 감격적인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같이 말씀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내용 자체가 소중하지만 그 말씀이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지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들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복음이고, 그리고 전하시는 말씀에 큰 감동을 사람들에게 끼쳐주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그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 지금도 학교에서 배우고 있지만은 옛날에 헬라 같은 데는 철학자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수사학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수사학 가운데 3가지가 소중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로고스, 피토스, 파토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헬라 말인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로고스가 있어야 된다는데, 로고스라는 것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피토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전하는 데 있어서 논리 정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파토스라는 얘기인데, 파토스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 안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로고스가 그냥 오신, 진리가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참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파토스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하며 사람의 감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 전하신 말씀뿐만 아니에요. 살아가시는 삶의 모든 여정이 전부 다 복음입니다. 수많은 질병자들을 고치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눈 먼 사람이든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저주받았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질병들을 해결하십니다. 몰랐게 그 자체가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역사를 일으키면서 기쁨의 소식을 아주 생생하게 보이면서 역사를 이루어나갑니다. 다시 해서 예수님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선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다.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다. 유앙겔리온으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말씀하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친다. 이건 사실은 온 백성에게는 어떤 백성을 얘기하는 온 인류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레이션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올레이션, 온 백성에게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갈릴리 주님으로 사역을 쭉 하시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니 너희는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런 말씀합니다. 이게 올레이션이라는 얘기예요. 온 민족들을 예수 믿게 하고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권능이 임하면서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복음이라는 것은 기쁨의 감격적인 소식인데 그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지는 것이고요.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그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오신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것인데 온 백성에게 미쳐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실 곳은 딱 정해져 있어요. 장소가. 끼치는 영향은 세계적인데 오시는 곳은 딱 정해집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은 다윗의 동네에서 오신다는 얘기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 11절 말씀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다윗의 동네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참 감격적 사건이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이스라엘에 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상식화했던 것 같아요.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님이 되신 그 분이 오신 것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오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요.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계시니요? 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고 막 예루살렘에 소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성경 박사들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예루살렘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미가서 5장 이전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확인합니다.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바로 다윗의 동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을 얘기하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벳이라는 것과 레헴이라는 것이 합성어를 이룬 거예요. 벳이라는 것은 집입니다. 집을 벳 하우스예요. 그리고 레헴이라는 것은 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예 태어나신 것이 딱 정해졌는데 떡집에서 태어난다. 떡집에서 태어난다. 그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떡집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떡집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엄청난 기적이에요. 소위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오병이라는 건 떡 5덩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어라는 건 고기 2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내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 자리를 뿌리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쭉 이어지는 건데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 물론 요한복음 안에는 소위 말해서 에고엠이라고 하는 건 나는이다. 자기 계시를 7가지로 했습니다. 근데 6장에서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3가지가 6장 33절부터 35절에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 떡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먹고 지나서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진정한 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떡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육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늘로부터 오신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출처가 이스라엘에서니까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영생하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대신 예수님이 떡집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가운데 오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표적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더니, 자, 너희가 가서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헬라말로 세이미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확인, 확신,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 세이미온, 확인이 된다. 그 믿음의 눈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그런 말씀을 늘 하셨지요. 성경을 아들이 왔고 또 십자가에서 죽게 오신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오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오실 수는 없어요. 근데 오시는 과정 속에서 구유에 오십니다. 구유라는 것은 요새 분들 다 알죠. 옛날에는 특별히 이제 말보다 소를 키우는 집 같은 경우는 더 알죠. 지금은 그 소를 키우는데 그 여물을 넣는 통들이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만들어졌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제품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큰 통나무를 베가지고 통나무의 중간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소죽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물통에 오신다는 게 여물통에.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이 여물통에 오시겠습니까?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오신 곳에는 여물통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하나님의 인간을 입고 가장 비하하는 가장 낮게 오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관에 예수님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인지 손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동물들이 키우는 그곳에 가서 아기를 낳는데 거듭나서 구유에 낳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하의 신분으로 오시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빌립보서 2장 6절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었는데 사람이 되었던 오셔가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만왕의 왕이 되신 분, 만주의 주님이 되신 그분이 그렇게도 낮은 곳으로 오셨고 구유에 누인 그분이 영원한 표적 중에 표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이 광경을 보십시오. 천군 천사가 찬송합니다.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칸타타를 하지 못하고 또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교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과거에 수년 전에 칸타타가 있었는데 칸타타가 수천 명의 칸타타를 한 교회가 있습니다.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 한꺼번에 찬양하는 그 모여진 자체가 그냥 감격적인 거예요.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생각해 보시오.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어쨌든 찬양의 내용을 떠나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장면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찬양 안 하겠습니까? 찬송하지요. 이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격이 그 자체가 있어요. 무슨 찬송을 했을까? 무슨 찬송이에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했을까? 기쁘다고 오셨나를 했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했을까? 어쨌든 모여진 자체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합니다. 내용을 보십시오. 그 내용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14절이죠.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오신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30년 동안 생활하시다가 3년 동안을 소위 말하는 공생애를 하지 않습니까? 이 공생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시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는데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지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라고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습니다. 요단강에서 받는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요.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갈라지는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늘부터 소리가 들려지죠. 얘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예수님의 세례적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건이죠.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산은 헬몬 산이었으리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이 변화된 산이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얼굴에서 막 해가 비춰지고 옷에서 빛이 비춰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고 그 영광을 보면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사역 현장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듭 말씀은 말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수많은 질병자들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지극히 높은 거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 부분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시 한번 시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오신 자체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되어지는 자체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땅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평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샬롬이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의 전정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도 있지요. 그러나 내 믿음이 잘 되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녀들 얘기 종종 하죠. 자녀들 건강하게 튼튼하게 활기차게 살아가요. 걔가 부모들한테 효를 하면 뭐 하겠어요. 근데 그게 효야. 건강하게 이쁘고 신나게 살아가면 그게 효예요. 우리는 왜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는 것입니다. 평안, 이건 이제 신약성에 헬라어로 기록된 것 아닙니까? 에이레네라고 하는 게 에이레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에덴 동산에 이루어지는 평화가 똑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죄가 없는 그 상태에서 그냥 에덴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에이레네. 근데 문제는 이 에이레네가 깨져버렸습니다. 왜? 죄가 때문에 들어와서 깨진 거예요. 근데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죄의 쟁복이 무너지면 다시 에이레네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아니 믿어지는 사람에게 샬롬이 이루어지는, 평안이 이루어지는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오늘 이건 온 세계 사람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이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할 수 없고 자기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는 사람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마음 가운데 평화를 갖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태어나는 과정을 보십시오. 근데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와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이 똑같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십자가에 진 사람들, 길을 걷는 사람들, 그 일을 진행한 사람들, 야, 웃기고 있지 말아라. 당신이 메시아면 내와서 당신도 살고 당신도 구원해야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런 일을 하냐.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 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 이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옳지 않은 일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 수많이 없지만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를 비웃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평화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나는 과정도 똑같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과정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쭉 나타나요. 근데 그 얼마나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동방박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박사 중에 박사들이에요. 아마 천문학을 연구했던 사람 같으지요. 별이 떠오르면 그분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찾아서 예수 안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가서 만났는데 뭐 별을 보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별 보고 그랬어요. 이 별 때문에 별이 지시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가운데 그런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 없는 헤롯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마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신들 동방박사들이 얘기하죠. 찾으면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거기 경배하겠다고. 똑같은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고 2살 이하의 아기를 죽이는 깜찍하고 잔인한 일을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어쨌든 마태복음 2장에는 극명하게 밝혀지는 것. 동방의 박사와 그리고 헤롯과의 차이점이 얼마나 확인하는지 모릅니다. 이건 오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구체적인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제의 은총과 더불어서 마음에 기쁘고 마음에 에이레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상인 관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목자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시몬도 나오고 안나도 나옵니다. 근데 시몬은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이 드는 사람인데 8일 만에 아기를 봐요. 아기를 받고 엄마에게 나 좀 하나 봐주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그 하나 알지요. 그리고 그런 얘기예요. 주제시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나를 놓아주소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구원을 보았다니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에게 아기에게 명찰을 붙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거기에 뭐 영광인한테 빛이 줬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몬은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나를 놓아주옵소서. 이 얘기는 자기가 죽기 전에 구원의 주님을 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아마 나이로 따지면 100살 된 것 같아요. 100살이 됐는데 그 노인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를 금식하며 살아갔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큰 감격에 졌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들 상태, 그 감격이 가운데 가면서 따라온 것은 마음에 에이레네가 이루어진 거예요. 평화를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느냐, 아니 예수님에서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소동을 할 수도 있고 마음에 에이레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할렐루야.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는데 내용 있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내용 있는 찬송. 오늘도 사중찬 찬양하는데 감동이 생겨요.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참 찬송하는데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모임 자체가 감동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마 모르긴 해도 화음도 기가 막히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도 내용의 문제였다는 얘기죠. 어쩜 이런 내용을 시켰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예수님 태어난 그 자체가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거듭 말씀이면 믿음인 사람, 그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샬롬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샬롬은, 이 에이레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저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4대 성인 아니라는 얘기 종종 제가 해요. 그걸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소중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갖고 어떤 믿음을 가능하는 것이 소중 인생에서 이렇게 소중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하는 말을 기억하자는 얘기죠. 예수님 오신 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수많은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샬롬, 에레네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에덴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행복한 삶인데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대에 이런 끔찍한 일들을 경험도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전 안에 모여서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오지 못해도 가정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정성을 모아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익히 아는 부분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을 때 천군과 천사가 찬송하는 찬송의 제목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땅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실인데 이론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적 실제가 이루어지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말미암아 늘 마음에 평화를 가지고 즐겁고 기쁨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